혹시 2004년부터 2014년 은퇴할 때까지 금메달을 9번, 은메달을 6번, 동메달을 2번이나 받은 스포츠 선수가 누군지 아세요? 그 주인공은 피겨의 여왕이라는 수식어를 가지고 있는 김연아 선수입니다. 피겨지의 볼모인 우리 한국에서 세계를 빛난 너무나도 대단한 선수죠. 하지만 김연아 선수가 천재성이 있어서 그렇게 단 한 번에 이러한 업적을 이룬 것은 아닙니다. 이러한 업적을 이루기까지는 수많은 난관과 고난, 그리고 부상이라는 장애물을 극복했어야만 합니다. 김연아 선수가 이러한 장애물을 극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끊임없는 연습, 그리고 그 연습의 동기가 되었던 꿈이라고 합니다. 본인의 저서 김연아의 7분 드라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훈련을 하다 보면 늘 한계가 온다. 근육이 터져버릴 것 같은 순간, 숨이 턱까지 차오르는 순간, 주저앉아 버리고 싶은 순간, 이런 순간이 오면 이 정도면 됐다, 다음에 하자, 충분해 하는 속삭임들이 들린다. 이런 유혹에 문득 포기해 버리고 싶을 때도 있었다. 하지만 이때 포기하면 안 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 99도까지 열심히 온도를 올려놓아도 마지막 1도를 넘기지 못하면 영원히 물은 끓지 않는다고 한다. 물을 끓이는 건 마지막 1도, 포기하고 싶은 1분을 참아내는 것이다. 이 순간을 넘어야 그 다음 문이 열린다. 그래야 내가 원하는 세상으로 갈 수 있다. 이렇듯 김연아 선수는 분명한 목적을 통해서 본인의 부상이나 어려운 연습 시간에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보통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이거는 그냥 유명한 사람들의 얘기고 그냥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들의 얘기라 우리는 그렇게 살 수 없어라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목적을 따라가는 삶은 멀리 이러한 목적을 따라가라 사는 멀리 유명인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저희 집에서도 일어납니다. 저희 집에는 6살 난 꼬마 딸이 있습니다. 이 친구는 차를 타는 것만으로도 고난으로 여깁니다. 너무 힘들어해서 어디를 가게 되면 도대체 어디를 가냐, 왜 가냐, 언제까지 가냐, 언제 도착하냐 라는 식의 질문들을 많이 합니다. 하지만 이 친구가 이러한 고난을 극복하는 시간이 있는데 그건 이 꼬맹이 친구가 자신의 장난감을 사러 간다는 목적을 알게 되는 순간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장난감을 사러 가게 되는 차 안에서 이 친구가 물어봅니다. 아빠, 우리는 어디 가? 그러면 이제 제가 이야기하죠. 우리는 장난감 사러 홈플러스를 가. 그러면은 저희 차 안은 조용한 평화가 찾아오게 됩니다. 할렐루야. 이렇듯 우리의 삶의 목적이 있다면 그 가는 길이 멀고 험하더라도 우리가 참고 인내하며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하게 오늘 본문에서는 저희에게도 하나님께서 허락된 삶의 목적이 있으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의 로마서 8장 28절은 교회를 다니신 사람이라면 한 번쯤은 들어봤을 만한 말씀입니다. 특히 삶의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성도님들이 계시면 우리가 자주 얘기하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근데 재밌는 것은 우리가 28절은 익숙하고 암송을 하는데 그 뒤에 구절 29절 30절은 그냥 그닥 익숙하거나 암송하지도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오늘의 본문 8장 28절 29절 30절은 8장의 전반부와 31절 이후에 있는 후반부를 읽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으로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에게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계심을 알려주시는 구절입니다. 소원하고 바라기는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삶을 향한 삶의 목표를 기억하면서 저희들이 흔들리지 않는 삶의 여정을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의 본문은 하나님께서 세 가지 목적을 설명하고 계시는데, 그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길 원하신다는 겁니다. 28절을 저희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이 28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두 부분이 먼저 설명되어야 됩니다. 첫 번째는 이게 누구에게 하신 말씀인 건지, 둘째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말이 어떤 의미인지를 우리가 설명을 해야 됩니다. 첫 번째, 누구에게 하신 말씀인지를 이해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보통 고난과 역경을 경험할 때에 이 구절이 굉장히 불편하게 느끼게 됩니다. 분명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리고 그의 뜻대로 입은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선을 허락해 주신다고 했는데, 그럼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인가? 그러면 내가 혹시 헌금을 적게 해서나, 혹시 내가 기도를 적게 해서나, 내가 다락방을 요즘에 안 나가서 이런 역경을 겪는 것은 아닐까라는 오해를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우리들의 어떤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갈 자격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선포된 말씀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모든 크리스찬 한 명도 예외 없이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선을 이루심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기서 말하는 선을 이루심은 우리 눈에 보기에 좋은 세상의 형통함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다 잘 살고 다 부유하고 다 건강하고 모든 것마다 잘 되면 좋겠지만, 여기서는 그런 약속이 아닙니다. 우리 한번 로마서 8장 35절 뒷부분을 한번 읽어보게 되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이 구절만 봐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도 어려움이, 역경이, 힘듦이, 고난이 찾아올 수 있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말은 우리 눈에 보기에 좋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의 눈에 보시기에 우리 삶의 가장 좋은 것으로 선으로 인도하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보통 어려움과 고난을 당하면 이 시간을 통해 나중에는 좋은 것을 주시겠지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그 말은 맞는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 시간을 통해 하나님께서 가장 선한 것으로 인도하실 것이라는 표현이 맞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 나중에 좋은 것을 주시겠지라는 말은 이 시간은 좋은 시간이 아니고 나중에는 우리 눈에 보기에 좋은 것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표현입니다. 하지만 오늘의 본문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눈에 비록 좋은 것이 아닐지라도 전능하시고 우리를 너무 잘 아시는 그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통해 우리들의 삶의 모든 부분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이라는 겁니다. 성경의 인물을 예를 들어 설명하면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윗이 사울의 위협을 피해서 아둘람 굴에 들어갔을 때 아마 다윗은 그렇게 행복하진 않았을 겁니다. 위협이 있었고 위험이 있었고 아마도 그 시간에 아픔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아둘람 굴에서 400명의 동역자를 만났고 사역의 변곡점을 맞이했다면
이러한 부분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합력하여 선을 이루셨던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아브라함을 보게 되면은 우리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본토 친척을 떠나 그 아비의 집을 떠나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부분을 봤을 때 우리가 그냥 믿음으로 행했던 아브라함이라고 생각하지만, 반대로 아브라함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가족을 떠나 익숙했던 고향을 떠났던 그 아브라함의 마음은 그렇게 쉽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셔서 믿음의 조상이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주님이심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다니엘을 한번 생각해 보자면, 다니엘은 그냥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도했을 뿐인데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사자굴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 또한 다니엘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렵고 힘든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셔서 다니엘을 높이시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되심을 인정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해 주셨을 것입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죠. 요셉은 자기의 친 형제들이 요셉을 죽이려 했고 요셉을 다른 나라에 팔아버립니다. 요셉 입장에서는 참 말도 안 되는 상황이지만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셔서 우리가 다 알듯이 애굽의 총리가 됐던 요셉입니다. 이 시간에 요셉이 했던 고백, 창세기 50장 20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장친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은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려 하셨다. 할렐루야. 비록 우리 눈에 좋은 것이 아닐지라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눈에 보시기에 가장 좋고 우리들의 삶에 가장 합당한 길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심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28절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이 말씀이 단순히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믿음이 좋아 보이는 성도님들에게 허락된 약속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고백한 우리 모두에게 허락된 약속으로 우리들의 삶의 여정이 어렵더라도 힘들더라도 지치더라도 우리를 겸손케 하여 주시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고, 또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의 강함을 알 수 있고, 우리가 감사하며 기쁠 때는 우리들의 찬양의 주체가 누구인지 알게 하시기 위해서 이 모든 상황을 가장 선하게 인도하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을 담고 있습니다. 소원하기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 선한 목적을 기억하며 주님 안에서 승리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기 원하십니다. 29절 30절은 28절에 하나님의 선한 목적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되는 구절입니다. 특히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데 이러한 선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게 만드신다는 목적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29절에는 저희가 엄청난 소망의 확신을 주는 두 단어가 소개됩니다. 그 두 단어는 미리 아신과 미리 정하신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두 단어는 하나님의 결심을 표현한 단어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을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게 만드시기로 그 뜻을 정하셨다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큰 소망입니까? 우리들의 삶의 여정 가운데에 우리가 지금 어떠한 삶을 살고 어떤 환경에 처해 있든지 우리가 이런 모습으로 그대로 남는 것이 아니라 광대하시고 자비로우시고 우리들의 삶의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게 될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물론 저희가 천국에 가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온전한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겠지만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과 모든 환경, 즉 고통과 힘듦, 아픔과 슬픔,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를 깎으시고 닦으시고 녹이시고
빚으셔서 우리들의 본연의 모습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가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아마 29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닮아가도록 정하셨음을 잘 설명하는 예는 아마 토기장이가 자신의 걸작품을 만드는 모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토기장이가 미리 자신이 원하는 모습의 작품을 생각하고 정합니다. 그리고 그 작품을 만들기 시작하죠. 흙으로 빚고 반죽해서 불에 굽습니다. 그리고 날카로운 칼이나 붓으로 자신이 원하는 모양을 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혹여나 잘못된 부분이, 잘못된 모습이 있다면 깎기도 하고 눌러서 원래의 계획대로 그 모양대로 만들기도 합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붓으로 색깔도 내고 윤기 내기 위해서 유약을 발라 다시 뜨거운 불에 굽고,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토기장이가 자신이 계획하고 원한 질그릇을 만들게 됩니다. 이때 토기장이가 하나님 아버지이시고 질그릇이 우리라고 생각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이미 저희를 택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그릇으로 만들기를 작정하셨다는 겁니다. 빚으시고 만드시는 과정에서 조금 튀어나오고 모난 부분을 잘라내시고, 또 손으로 누르시고, 또 유약으로 예쁘게 색칠해 주시고 다시 뜨거운 불에 구우시면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아름다운 그릇으로 만들게 된다는 겁니다. 이 상황에서 우리는 그릇의 입장으로 갈라진 곳을 꾹꾹 누르실 때, 또 잘못 튀어난 우리의 부분을 칼로 자르실 때, 또 칼이나 뾰족한 것으로 모양을 새길 때, 또 다시 차가운 붓으로 색깔을 칠할 때, 그리고 나서 단단하게 만드시기 위해서 뜨거운 불에 다시 넣었다 빼실 때, 우리는 이 모든 손길이 조금은 아플 수도 있고 조금은 힘들 수도 있지만, 이 모든 과정이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정말 귀중하고 아름다운 그릇으로 만들기 위한 주님의 목적과 계획 가운데 있음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낭망하지 말고 흔들리지 말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보며 제자의 삶을 살아야 되는 이유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단번에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갈 수 없음을 아십니다. 하지만 우리의 매일의 삶에 주님을 묵상하고 닮아가려고 주님을 붙잡고 경건의 훈련과 신앙생활에 힘쓰며 묵묵히 주님과 그 길을 걷다 보면은 어느샌가 우리는 작은 예수로 주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주님의 걸작품이 되어 있을 겁니다. 소원하고 기도하기는 저와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 주님 닮는 모습으로 이렇게 귀하게 쓰임받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세 번째 목적은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길 원하십니다. 마지막 절 30절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부르신 일을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구절은 신학적 용어로 효력 있는 부르심이라고 알려진 구절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분명한 유익과 목적이 있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효력 있는 부르심을 부를 때에는 그 부르신 자들을 의롭다 하시고 동시에 양자 삼아 주시고 거룩하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하신다는 말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그 부르신 자들의 구원의 여정 가운데 그 시작부터 영화롭게 되는 그 끝에까지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신다는 약속의 말입니다. 그럼 여기서 영화롭게라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그 의미는 모든 죄를 제거하고 몸과 영혼이 온전한 상태가 되었다는 것을 뜻합니다. 요한일서 3장 2절을 한번 보게 되면 이 영화롭게라는 뜻을 좀 더 쉽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2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가 참
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저희가 하나님께 나아갔을 때, 하나님을 배울 때 하나님께서는 계획하시고 온전하시고 하나님의 닮은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될 거라는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번 생각해 보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배울 때 영화로운 모습으로 육체의 고통도, 마음의 금신도, 답답함도, 힘듦도, 눈물도, 슬픔도 없는 그런 모습으로 정말 기쁨과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갔을 때 너무 기뻐서, 너무 행복하여서 주님과 같이 찬양하고 예배드릴 그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시길 소원합니다. 정말 사랑하는 나의 하나님 아버지를 꼭 닮은 우리들의 모습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나도 그날이 올까? 지금 이런 모습으로 사는, 지금의 상황을 살아가고 있는 나도 그런 날이 오겠지? 저 천국에서 주님 보며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날이 오겠지?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진 않으십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운데 이런 마음을 가지신 분들은 오늘의 본문 30절 마지막 단어, 영화롭게 하셨다라는 이 단어가 위로가 되실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마지막 단어 영화롭게 하셨다라는 것은 과거 시제로 사용되어 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은 바울이 영화롭게 하셨다라는 것을 미래형으로 영화롭게 하실 것이다라고 사용하지 않았고, 현재 진행형으로 영화롭게 하고 계시다라고 얘기한 것이 아니라 과거형으로 영화롭게 하셨다라는 표현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때부터 벌써 영화롭게 하시기를 작정하고 약속하셨다라는 의미입니다. 즉, 우리들의 삶의 여정 가운데 지금의 모습은 어떨지라도, 지금의 환경은 어떨지라도 하나님께서 벌써 약속하시고 정한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우리들의 삶의 여정이라는 겁니다. 우리들의 삶은 끝을 알고 걸어가는 삶입니다. 하나님을 배울 그날을 바라보면서 나아가고 있는 삶입니다. 소원하고 바라보기는 우리의 삶이 조금은 지칠지라도, 우리들의 삶이 조금은 어렵더라도 이미 정하시고 이미 약속하시고 이미 함께 하셔서 끝까지 붙드시겠다고 하신 그 주님의 약속 붙들며 나아갈 때에 주님 앞에 더욱더 담대함으로 나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의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저희들의 신앙의 여정이 흔들리지 말아야 될 이유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 모두를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삶으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단순히 조금 신앙생활 잘해 보이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한 우리 모두 한 명도 예외 없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겠다고 하신 약속이란 말입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은 사람으로 만드시고 계십니다. 가끔은 어렵고 가끔은 힘들고 지칠지라도 그 상황이, 그 모습 가운데 주님께서 그 온전한 마스터피스로 만드시는 그 토기장이의 손길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하나님의 자녀로 이끄실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분명히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삶은 세상 사람들과는 틀리게 끝을 알고 걸어가는 삶입니다. 아마 이 목적을 다 알고 이해하실지라도 저희들의 삶이 많이 힘들고 녹록지 않으시죠? 근데 이 글을 쓴 바울이 어떤 고난과 역경을 다 경험하고 나서 이 글을 썼는지 들어보시면 한번 위로가 되실 것 같습니다. 고린도 후서 11장 23절에서 27절에 이런 말을 고백합니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어노라. 여러분, 오늘 로마서에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목적을 말한 이 바울은 그냥 한 고백이 아닙니다. 이렇게 어렵고 힘들고 지치고 낭망하고 정말 죽을 뻔한 모든 경험을 통해서 그 끝에 그래도 하나님의 목적이 있었기에 우리는 달려가고 우리는 힘을 내야 됩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혹시 사랑하는 성도님들 중에 조금은 지치고 힘드신 분들 계십니까?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이 우리들의 삶 속에 이루실 것을 약속하시는 그분 붙잡고 함께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목적을 알게 하시고 우리들의 삶의 여정을 사용하시며 가장 선하게 주님 닮은 모습으로 인도하신다고 약속해 주심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분명히 주님께서 우리들의 삶의 여정을 다 아시고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지만 힘들고 지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힘과 능력을 더하셔서 주님의 목적을 기억하며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이 항상 동행하시는 삶을 그렇게 걸어가는 삶임을 하나님 기억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였습니다.